할렐루야.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은퇴식을 거행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의 그 중심에서,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의 그 마음 중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또한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나온 날들을 다 돌아보게 되면 좋은 일이든 또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그 일이든 가만히 돌아보면, 이 자리에 서 있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 지금까지 걸어온 그 나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5년을 마치는 성전 예배 시간에 에벤 에셀의 신앙, 또 은퇴하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에벤 에셀의 신앙을 가지라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선포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의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짧지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에벤 에셀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에벤 에셀이라는 뜻인데, 왜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이 성경의 배경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어떤 배경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사사시대를 겪었습니다. 왕도 없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내 마음에 오르면 좋은 것이고, 또 제사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섬기는 것도 제 마음에 오르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사사시대에 태어나서 사사시대에 이제 자기가 마지막 사사가 되고 이제 첫 선지자로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도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은 떠나 있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모이자. 너희들이 지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자 하면서 미스바로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이 미스바, 이 부흥성회가 지금 미스바라는 곳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이런 다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때 아주 그 주변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군대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지금 절호의 찬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 있는데 이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대. 금식하면 이들이 힘이 다 빠졌을 텐데 이들이 금식하면서 정신없이 지금 나라가 어떠든지 간에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지금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고자 기도하고 있는데 사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이 난관을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이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전쟁에 들어섰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 진영에 번개불이 번쩍번쩍 그러면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꽝꽝꽝꽝 막 하늘에서 번개불이 번쩍거리고 천둥 소리가 엄청나게 우르릉 꽝꽝하니까 블레셋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번개불이 치니까 겁을 먹고 우레 소리가 막 천둥 소리가 들리니까 이들이 어지러움증에 걸리고 정신이 없고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전쟁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에 의해서 진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레가 터지면서 이들은 어지러움증에 걸리면서 이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이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밀려서 도망가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승을 거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미스바라는 곳과 센 사이에 큰 돌을 가져다가 돌 비석을 세웁시다. 그 이름을 갖다가 예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질 텐데 그 예벤에셀의 이름이 뭐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런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2025년 한 해를 살아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온 거,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살아온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은데, 내 계산으로 내 힘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일한 것 같은데, 가만히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았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정적으로 또한 삶 속에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풍족하게 여러분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열심과 여러분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 수고와 열심도 있었지만 가만히 돌아보았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에 산소를 5분 동안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이 질식해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해를 거두어 드린다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따뜻한 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얼어 죽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면,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목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곡식을 주지 아니하고 이 땅에 열매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수고로, 내 땀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 재산으로 내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공기를 주었고, 값없이 물을 주었고, 값없이 햇빛을 주었고, 값없이 바람을 주었고, 값없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는 뭐라고 했느냐면, 그 사도 바울의 친한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모든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해서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찬양대원이 되었고 주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봉사한 것이, 기도한 것이, 예배 참석한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결국 뭐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웠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내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제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제가 얼마나 문제한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붙잡아줘서 다스리고 가꾸고 여러분 저를 이끄셔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금산 장로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오늘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시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 하나를, 찬양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을 했는데 바로 우리 찬양대원이 찬양을 했고 바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찬양회가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눈물이 나서 제가 찬양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신앙의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과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과거에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이 맞춰지는 그 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내 인생을, 내 앞길을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신앙, 이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봐도 에베네셀이죠, 그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인도한 것도 에베네셀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데 놀랍게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주시고요,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셔서 먹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들이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데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가 있을 때 불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셔서 이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살게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에베네셀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들은 침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놓은 그때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개척해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0세 정년에 걸려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70세 정년에 걸려서 아직도 젊고 아가씨 같은 우리 심우 권사님, 아가씨 같으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전평우 사님은 아주 청년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주 한복을 입으시니까 아주 멋쟁이신데, 근데 아쉽게도 세상의 법에 따라 70세 청년에 걸려서 이제 은퇴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앞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약해가지고 병이 들 때가 있어요. 병이 들죠. 우리는 세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다 보면 우리가 병에 걸려서 텁썩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맞춰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 한마디만 하고 이 설교를 마칠 텐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30년 동안 선교사 생활했던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기 초기에는 아프리카 오지에 갔더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그런 아픔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날마다 괴로운 몸짓을 하고 있는 이때에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매일 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었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어찌한 것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어서 밤마다 시간마다 그 아프리카 깜깜한 선교지 오지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위기의 순간마다 재정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딸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교사의 아들을 고쳐주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 중에 병이 걸렸을 때 주님 기적적인 역사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의 문이 막혀서 고통당할 때 신기하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30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은퇴식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의 선교 여정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의 에벤에셀이 되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은퇴 후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남은 2026년과 내 생애에 맞춰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시무권사로 안수 집사로 충성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내 생명 맞춰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에벤에셀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도와줄 건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